되었습니다. 다 주님의 또 뜻이 있길래 감사하며 또 우리가 잘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12월 달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시지만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게 사실인가 진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의 사건을 오늘 또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들은 마리아는 역시 오늘 말씀에 보면 첫 절에 보면 39절에 보면은 역시 엘리사벳을 방문을 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할 일 모든 것을 제쳐두고 엘리사벳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친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기 위해 같이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위해 39절에 일어나서 빨리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참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정확히 는 알지 모르지만은 마리아가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엘리사벳 집까지 가려면 3일 걸린다고 그래요. 걸어서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걸어서 3일 걸린다는 내 눈앞의 현실적인 벽이라 그럴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자기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뻐하며, 46절부터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3일 길을 갔을 것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임신 6개월 하고 있는 엘리사벳의 태속에 있는 그 침례 요한, 참 자기 어머니의 뱃속에 있으면서까지 마리아가 방문할 때에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했지만은 그 침례 요한이, 여러분 이 이해가 됩니까? 6개월이 잉태되어 상황인데 성령이 충만하여 뱃속에서 기뻐 뛰어놀았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갑작스럽게 방문하였습니다. 무슨 예고도 하고 방문한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방문하였습니다만, 성령님께서 엘리사벳의 깨달음을 주시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과 그 아이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지금 6개월 뒤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몇 주나 되는지, 임신했는지, 예수님이 임신한지 몇 주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성령님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임신되어 있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마리아는 석 달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나누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를 보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성도가요, 서로 이런 성령 충만한 교제를 나누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흥분되고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고, 응? 이런 성도 간의 교제가 우리한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세상 얘기도 하지만은 정말 성도들 간의 교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에 대한, 섭리에 대한 그 교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들은 적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복 있는 여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는 아이가 복을 받은 아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약속된 메시아로서 독특한 정체성과 역할을 지니신 존재임을 알았다. 그리고 자기 뱃속에 있는 요한이 그 6개월 뒤에 태어날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자녀임을 참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사진 3절에 내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마리아한테 고백을 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자신의 집을 방문하실 때 자신 뱃속에서 아이가 기뻐서 뛰어놀았다. 참 성령의 역사는 정말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5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물론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도 말을 했지만은 이루어지리라고 그걸 믿었던 거예요. 완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된다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믿는다는 거예요. 참 엘리사벳은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실히 믿는 것을 자기가 지금 경험한 거예요. 나이 많은 여자가 임신도 할 수 없는 여자가 임신되어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된 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경험을 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남편인 제사장 사가랴에 대한 요 1장 앞절에 나옵니다만은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 걸 지금 자기가 경험을 했고 남편 사가랴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벙어리가 돼가지고 김리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분명한 확신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이 분명하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자기한테 성취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한테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사벳과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하시는 분, 전도가 올바로 안 되시는 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엘리사벳과 같이요. 그러면 분명히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지금 오늘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인간이 먼저 전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말을 하면, 내가 전도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죠.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확실한 믿음을 우리 지금 세대에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거 아니고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거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순종이 없으면은 그에 대한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중요한 게 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물론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묵상해야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시면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자기가 엘리사벳한테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을 지금 오늘 찬양하는 본문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 이하부터요.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리아의 이 찬양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자신의 선택은 하나의 여종에 불과하다. 겸손함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란 자신을 통해서 행하시고 계시는 일이 세상의 미래와 다음 세대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찬양을 보아도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신다. 하나님 역사가 자기 체험하고 그 하나님 성령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12월에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맞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고 대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우리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너머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얼굴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기쁨이 넘쳐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마리아가 48절, 4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여 예수님을 날 여자로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마리아 자신이 자기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이로다 고백을 해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교만함에 나오는 고백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기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인 예수님을 잉태해서 또 그분이 출생할 때까지 또 출생하고 나서 그분이 사역할 때까지 모든 것을 자신이 감당하겠다 하는 이런 찬양이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뻐하고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기다리고 있지요.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선물을 혹시 소홀히 한다든가 무시한다든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시 있지 않는지요. 오늘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처럼 완전히 믿고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의 팔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근세 있는 자를 낮추시고 부자를 비손으로 보낸다.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 고아, 가부,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도우시고 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제약된 세상 속에서 압제당하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힘들어 압제당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제약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건세와 권력 속에서 힘들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심정, 그것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4절과 5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마리아가 오늘 고백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약속에 따라서 오시는 메시아다. 메시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이사야서도 보면은 700년 전에 오실 이 예수님이 오실 탄생하실 것을 보면 이사야서에서 기록되고 있지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야. 절대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은요. 절대 잊지 않으신다. 우리들은 나이들이 먹으면 깜빡깜빡 어디서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고 약속되어 있는 것도 까먹고 이럴 수 있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하나님은 절대 그 잊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은 꼭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 오늘도 긍휼함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꼭 지키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우리들한테 하신 약속이에요. 꼭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얻지 못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그게 없으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참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행한 하게도 이 땅에서 또 이 육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죠? 부르시는 우리들이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이 육신의 목숨이 죽어도 된다는 그런 각오가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의 상황은 세상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죽였습니다.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엘리사벳까지 석 달간의 교제를 가지고 이제 석 달간의 그 서로의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정말 기쁜 석 달간이었겠죠. 그 교제를 마치고 이제 당당하게 집으로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당당하게 돌아갔다. 앞으로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 거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왜? 마리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자신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에게 온전히 드려진 존재를 특별히 보호하신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또 다른 거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의 또 섭리를 보이십니다. 자기 남편 육적인 남편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요셉한테 마리아가 오니까 가서 데리고 오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계획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입은 사람한테 이렇게 베푸냐고 하면 그 조금 전에 순종이에요. 하나님 뜻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거는 맡기고 어느 거는 맡기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를 하십니다. 목회자라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드려진 성도 특별히 보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도 하나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 다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그거는 각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자신이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분명한 목적이 뜻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선물로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여러분 정말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막 12월 연말이라고 바쁘다고 막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정말 기도하며 묵상하며 말씀 읽으면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냥 크리스마스로 지나가는 일반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만 주는 또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 저를 포함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받은 그런 성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잠시 우리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들이 다시 올바로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